사실 온 국민들의 마음이 참 무거운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되게 많고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의 커다란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로 슬픔과 애도의 기간은 이제 끝났고, 이 기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국가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부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걸 계속 붙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이후에 변화라는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놓게 된다면 그 이후에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화, 그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변화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가톨릭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담배 피우는 게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그 신학생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펴도 될까요? 신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지.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겠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회의 수도사, 예수회란 로마 가톨릭에서 조금 더 변화를 원하는 그룹입니다. 예수회 수도사가 신학생에게 당신 질문이 잘못됐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이 신학생이 신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지난번에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해도 될까요? 이거 되게 헷갈리네. 네. 기도하는 중에 담배는 피우면 안 되는데, 그럼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해도 될까요? 신부는 대단히 흡족한 표정으로 당연히 그래도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게 헷갈리지만 이게 뭘 의미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이야기는 왜 만들어졌을까? 담배를 피우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대화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란 얼마나 어렵고 또 변화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것이겠죠. 로마 가톨릭은 원칙을 강조했고, 지난 1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교회, 그 교회의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란 아름다운 것이고 가슴 벅찬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고단한 것이고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 그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한 공동체의 변화, 이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에 이어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이란 우리의 정체성이고,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루터를 루터 되게 했던 중요한 말씀.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대단히 중요한 루터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성경은 고뇌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고뇌하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와 고행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큰 질문이었습니다. 수도와 고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루터는 에르푸르트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사로서의 소명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이 공포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수도하면, 고행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남루한 옷, 소량의 식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규칙을 지키고 몸에 고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황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라테란 성당에서 스칼라 상타라 부르는 28개의 계단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빌라도 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갈 때 올라갔던 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손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으로 손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며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평안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가 오히려 로마에서 본 사제들은 무식하고 경박하고 부도덕하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여 안녕.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여 로마를 떠날지어다. 그의 이러한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과 신앙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 드는 가장 큰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국가,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던져지는 질문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부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찾아온 일들, 질문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게, 너무 정답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 과정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요청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질문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잘 설명하는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이승우 씨의 소설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이 한 일. 사랑이 무엇을 하게 했을까? 그걸 만든 소설인데요. 여기는 성경에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건 시험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요. 그래서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건 무엇일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회 아픔이 찾아오면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때는 반드시 신앙적 질문 앞에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라는 단어입니다. 번제로 드려라. 근데 여러분,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버리면 됩니다. 드릴 필요가 없죠.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드려야 하는 것이고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애정이 없으면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더 큰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광주제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고 수십 년째 이 교회를 다닙니다. 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광주제일교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목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가족보다, 사랑하는 교회보다, 사랑하는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때 주님의 질문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루터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거나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답을 찾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하십니다. 넌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신앙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그 대답, 그것을 함께 찾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씨름을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부터 루터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기쁜 소식이 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야 기쁜 소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것들을 제재하거나 뭔가를 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로 벌을 내리시면 공의로운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루터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처음에 루터는 이 말씀을 증오합니다. 말이 되냐? 근데 루터는 이 말씀을 끌고 씨름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일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로운 행위 때문인가? 아니네.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인가? 아니네. 중요한 건 뭐냐? 믿음. 그럼 무엇을? 넌 뭘 믿냐는 거죠. 그 믿음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구절이 내 가슴속을 미움 대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달콤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자기 안에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종교계의 기치를 든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리다.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확신 갖는 것 말고요. 확증 편향 갖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질문으로부터 이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은 너무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잠시 보는 영상 하나에 깊은 사색의 자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침묵의 큰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둘만의 만남이라는 고독의 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내면 안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사라졌고 맛을 내기 위해 숙성하는 시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볍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면의 숙성의 시간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 깊은 바다의 웅장함으로 울리지 않고 연못의 얕은 울림을 줄 뿐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고독의 시간, 내면의 전쟁터와 같은 시간, 씨름의 시간, 오랜 시간을 거쳐 종교개혁을 이루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너무 쉽게 그 말을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씨름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가? 내 삶과 비추어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씨름할 말씀 한 구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씨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란 무엇일까?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내면에서 씨름을 하십시오. 과연 어떤 뜻이었을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믿으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영어로 말하면 reformation이라는 말입니다. formation, 이거는 형성한다는 거죠. reformation, 다시 재형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흙을 손으로 주물러서 어떤 형태를 만들면 formation, 다시 이것을 부시고 다시 만들면
reformation, 그런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reformation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이전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난 태생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formation. 그런데 하나님은 reformation,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바꾸십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에서 설명합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난 내게 유익됐던 것 모든 걸 해로 여깁니다. 다 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이게 가장 고상하니까. 그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됐을까? reformation. 형성된 것이 재형성되려면 부서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아플 겁니다. 그러나 변화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의 종교개혁, 또 하나는 에라스무스의 방법입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는 개혁의 기치를 들었죠. 에라스무스는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했고 그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역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의 방법도 두 가지죠.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회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어서 점점 변화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루터도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았고 에라스무스와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는 게오르크라는 기사로 자기의 신분을 바꿔서 1년 동안이나 바르트부르크 성에 지내면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학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왜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은 일부의 성직자들과 소수의 귀족들만 읽을 수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악용했습니다. 원하는 인용구를 따다가 악용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어야 그걸 알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성경을 알게 하고 싶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관한 로마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경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만날 때 가능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십니다.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뭘 붙드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죠. 다른 걸 붙들면 그것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내 안에 질문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내 안에서 고뇌하며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고 내 안에 떠오르는 질문,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붙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붙드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시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개혁신앙을 붙들며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 공동체와 이태원 참사로 슬픔을 당한 모든 희생자들과 가족 위에, 온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